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1828년 8월 부유한 백작 가문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서 자란다. 1844년에는 카잔 대학에 들어갔으나 자유분방한 생활 끝에 퇴학당하고 고향 영지로 돌아와 농사개혁을 생각하는 한편 문학에 정열을 쏟는다. 젊은 시절의 톨스토이는 도박을 즐기는 등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이 때문에 평생 자괴감을 느꼈고 이는 역설적으로 그의 작품과 사상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1853년 크림전쟁이 발발하자 장교로 참전해 활약한 그는 돌아와 작가로서 순조로운 길을 걷다가 1857년 유럽 여행길에 올랐고 귀국 후에는 농노제 폐지를 주창하고 농민학교를 개설하는 등 농민 계몽에 힘쓴다. 1862년 18살 어린 소피아와 결혼한 후 안정을 찾아 불멸의 거작 전쟁과 평화를 쓴다. 1870년 초부터 다시 교육 활동에 힘을 쏟으며 또 하나의 명작 안나 카레니나를 내놓는다. 이 시기 톨스토이는 삶과 죽음, 종교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고백록은 이러한 내적 성찰이 집약된 책으로 톨스토이 사상의 분기점으로도 여겨지며 이후 그의 사상은 기독교적 아나키즘으로도 평가되는 톨스토이주의라 일컬어진다. 잇따라 이반 일리치의 죽음과 중편 크로이처 소나타 등의 수작을 내놓으며 1908년 80회 생일에는 전 세계에서 축하 인사를 받을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 그러나 무정부주의자이자 인도주의자인 남편의 이상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아내와 저작권 포기 문제 등으로 사사건건 대립했고 소피아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한 1910년 장녀와 주치의를 데리고 가출을 감행했다가 급성 폐렴으로 숨을 거두고 만다. 톨스토이 작가 소개였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 1서 3장 14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1서 3장 17,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 4장 7, 8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 1서 4장 12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1서 4장 16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 1서 4장 20절. 어떤 구두장이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한 농부의 집에서 새들어 살았다. 그는 집도 땅도 없이 구두 수선하는 일을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다. 품삯은 얼마 되지 않는데 빵값은 비싸다 보니 버는 돈이 몽땅 먹는 데 들어갔다. 구두장이 부부는 외투 한 벌을 나누어 입으면서 겨울을 났지만 그마저도 다 낡아 더는 입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구두장이는 새 외투로 만들 양가죽을 사려고 2년째 버리고 있었다. 가을 즈음이 되니 어느 정도 돈이 모였다.
아내의 장롱에 넣어둔 돈이 3루블쯤 되었고 마을 농부들에게 받아야 할 돈도 5루블 20코페이카 정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구두장이는 외투를 마련하려 마을에 갈 채비를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 자신의 셔츠 위에 아내의 무명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긴 모직 외투를 걸쳤다. 그리고 3루블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나뭇가지를 꺾어 지팡이를 들고서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농부들에게 5루블을 받고 거기에 지금 있는 3루블을 합해서 외투 만들 양가죽을 사야지. 마을에 도착한 구두장이는 첫 번째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농부는 집에 없었고 그의 아내가 일주일 안에 남편 편에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구두장이는 돈을 받지 못하고 다음 농부 집으로 갔다. 그런데 이 농부는 맹세코 돈이 한 푼도 없다면서 장화 수선비로 20코페이카만 줬다. 어쩔 수 없이 구두장이는 외상으로 양가죽을 사려 했지만 가죽 장수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돈을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요. 외상값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둘 다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두장이가 손에 넣은 거라고는 수선비 20코페이카와 어느 농부가 가죽을 덧대달라며 맡긴 낡은 털 장화가 전부였다. 마음이 상한 구두장이는 20코페이카를 모두 털어 술을 마셔버리고는 양가죽은 사지도 못한 채 집으로 갔다. 아침에는 날이 쌀쌀할 것 같더니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양가죽 외투가 없어도 후끈후끈했다. 구두장이는 한 손으로는 지팡이로 꽁꽁 언 땅을 툭툭 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털 장화를 흔들면서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했다. 외투가 없어도 따뜻하기만 한걸?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온몸이 후끈후끈해지네. 외투 따위는 필요도 없겠어. 걱정 같은 건 다 잊고 가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잖아. 뭐가 문제야? 그깟 외투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런 건 내 평생 필요 없어. 그런데 마누라가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그게 나 실망할 텐데. 정말 분한 건 죽어라 일을 하고도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는 거야. 어이, 이것 봐. 당장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모자를 벗겨버리고 말 테야. 그렇게 하고 말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겨우 20코페이카를 주다니. 그 돈으로 대체 뭘 하라는 거야? 술 한 잔 마시니까 끝이잖아. 줄 뚫린다 했겠지. 그래 뭐 그러다 치고. 그럼 난 어떡고? 너희는 집도 있고 소도 있고 다 있잖아. 나는 이 몸뚱이가 전부란 말이야. 너희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지만 난 하나에서 10가지 다 돈 주고 사야 한다고.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빵을 사는 데만 일주일에 3루블이 든단 말이지. 집에 가면 빵이 다 떨어졌을 테니 또 1루블 반을 내놔야 돼. 그러니 잔말 말고 돈을 갚으란 말이야.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길모퉁이 교회 근처에 이르렀다. 교회 뒤쪽에 뭔가 허연 물체가 보였다. 구두장이는 유심히 살펴봤지만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서 제대로 보이질 않았다. 여기 저런 돌은 없었는데 소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머리만 보면 사람 같은데 너무 헐단 말이야. 그것도 그렇고 사람이 이런데 왜 이렇게 써? 구두장이는 좀 더 가까이 가보았다. 그제야 물체가 똑똑히 보였다. 뜻밖에도 그건 분명 사람이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벌거벗은 채로 교회 벽에 기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구두장이는 덜컥 겁이 났다. 누가 이 사람을 죽이고는 옷을 다 벗기고 여기에 버린 게 틀림없어. 더 가까이 갔다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그냥 가던 길을 갔다. 교회 모퉁이를 돌자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구두장이는 교회를 다 지나고 나서 남자 쪽을 돌아보았다. 남자가 벽에서 떨어지며 몸을 조금 움직거렸다. 구두장이를 보는 것도 같았다. 그러자 구두장이는 더 겁이 났다. 가까이 가볼까? 아니야, 그냥 가버릴까?
혹시 갔다 험한 꼴이라도 당하면 어쩌지? 아,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알게 뭐야.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럴 리는 없으니까. 가까이 갔다가는 놈이 달려들어서 날 목 졸라 죽일 수도 있어. 그럼 꼼짝없이 당하는 거지. 설령 목 졸라 죽이지 않는다 해도 괜히 얽혔다가는 골치 아파질 수가 있어. 저렇게 벌거벗은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하겠어? 아, 옷을 몽땅 벗어줄 수는 또 없는 노릇이잖아.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구두장이는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교회를 벗어날 때쯤 되자 자꾸만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 구두장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혼잣말을 했다. 세몬, 지금 뭘 하자는 거야? 사람이 공경에 처해 죽어가는데 겁을 먹고 슬그머니 도망치려 하다니. 네가 엄청난 부자라도 된다는 거야? 돈이라도 뺏길까봐 겁나니? 이봐 세몬, 이건 옳지 못한 행동이야. 세몬은 발걸음을 돌려 사내에게 갔다. 세몬이 다가가 살펴보니 사내는 건장해 보이는 젊은 사람이고 얻어맞은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몸이 꽁꽁 얼었고 겁에 질린 것 같았다. 사내는 벽에 기대앉은 채 세몬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눈을 뜰 힘조차 없어 보였다. 세몬이 더 가까이 가자 갑자기 사내가 정신이 든 듯 고개를 들더니 눈을 뜨고 세몬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세몬은 사내가 마음에 들었다. 세몬은 털 장화를 땅에 던져놓고 허리띠를 풀어 그 위에 놓은 다음 외투를 벗었다. 얘긴 나중에 하고 자, 우선 이거 입어요. 세몬이 사내를 부축해 일으켰다. 사내는 체격이 후리후리하고 몸이나 손발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으며 얼굴 생김새도 귀여웠다. 세몬이 하나의 어깨에 외투를 결쳐줬지만 사내는 소매에 팔을 넣지 못했다. 세몬은 두 팔을 소매에 끼워주고는 외투자락을 당겨 앞을 여민 다음 허리띠를 단단히 맸다. 낡은 모자도 벗어서 씌워주려 하다 머리가 서늘해지자 슬그머니 생각이 바뀌었다. 나는 머리털이 하나도 없지만 이 젊은이는 긴 고수머리잖아? 세몬은 모자를 다시 썼다. 신발을 신겨주는 게 낫겠어. 세몬은 사내를 앉히고 털 장화를 신겼다. 옳지, 됐어. 자, 움직이면서 몸을 좀 녹여보게. 무슨 일이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다 해결될 거야. 그나저나 걸을 수 있겠나? 사내가 일어나서 친근한 눈길로 세몬을 바라봤지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가? 이런 데서 겨울을 날 건가? 집에 가야지. 기운이 없으면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이걸 짚게. 자, 한번 걸어보라고. 사내가 걸음을 옮겼다. 세몬에게 뒤처지지 않고 곧잘 따라왔다. 그렇게 걸어가다 세몬이 물었다. 그런데 자네는 어디에서 왔나?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야 나도 알지. 여기 사람들은 내가 다 알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 교회까지 어떻게 오게 됐냐는 말일세.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몹쓸 짓이라도 한 건가? 결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겁니다. 하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건 그렇고 어디든 들어가야 할 텐데 이제 어디로 갈 건가? 제겐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세몬은 깜짝 놀랐다. 사내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말투도 공손했지만 자기 얘기는 통하지 않으려 했다. 말 못할 일도 얼마든지 있지. 세몬은 이렇게 생각하며 사내에게 물었다. 우리 집에 같이 가는 게 어떻겠나? 잠깐이라도 몸을 녹일 수 있을 걸세. 세몬이 집을 향해 걸어가자 사내도 그 옆에서 나란히 걸었다. 바람이 휙 일더니 세몬의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술 기운이 가시면서 추위가 느껴졌다. 세몬은 코를 훌쩍거리며 아내의 옷 앞서풀 여비면서 생각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외투를 장만하러 갔다가 입었던 외투마저 뺏기고 거기에다 벌거숭이 사내까지 데려오다니 마트루냐가 한바탕 난리를 칠 텐데. 아내 생각을 하자 마음이 울적해졌다. 하지만 옆에 서 있는 사내를 보면서 교회 벽에 기대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눈길을 떠올리니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세몬의 아내는 일찌감치 집안일을 끝내놓았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자신도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빵을 언제 구워야 하나? 오늘 할까? 아니면 내일 할까? 아직 큰 덩어리가 하나가 남아 있었다. 세몬이 밖에서 점심을 먹고 오면 저녁은 많이 먹지 않을 테니 남은 빵으로 내일까지 충분할 거야. 마트루나는 빵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오늘은 빵을 굽지 말아야겠다. 밀가루도 얼마 안 남았잖아? 이걸로 금요일까지 버텨야 돼. 마트루나는 빵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식탁에 앉아 남편의 셔츠를 끼웠다.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이 어떤 양가죽을 사올까 생각했다. 양가죽 장수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사람이 워낙 어수룩해서 누구 하나 속이지는 못해도 자기는 어린아이한테도 속아 넘어가니 정말 걱정이야. 8루블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말이야. 그 정도면 좋은 외투를 장만할 수 있을 거야. 모두질된 가죽은 아니라 해도 어쨌든 외투는 장만할 수 있어. 작년 겨울에는 모피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 강이든 어디든 당초에 갈 수가 있어야 말이지. 오늘만 해도 그래. 그 사람이 입을 만한 건 다 입고 나가는 통에 나는 몸에 걸칠 것 하나 없잖아. 그나저나 왜 이렇게 늦는 거지? 올 때가 지났는데 어디서 또 술 마시고 있는 거 아닐까? 바로 그때 현관 계단이 삐걱거리며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네, 오늘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일단 톨스토이는 굉장히 유명하죠.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뭔가 이제 삶의 보편적 진리를 보여주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 톨스토이는 또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또 세계적 문호이잖아요. 아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톨스토이 책은 꼭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버지니아 울프가 한 말이 있어요. 톨스토이는 가장 위대한 소설가이다. 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위대한 소설가의 소설 한 번쯤은 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문예출판사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낭독해 보았습니다.